일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가장 잘 알려진 비유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비유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잘 알지 못하는 또 비유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앞에 하나의 비유가 더 있는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 난해한 비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해석은 한 단어 한 단어는 좀 난해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무조건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고 해석이 먼저 정확해야죠. 15장, 16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 묶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이 비난에 따른 5가지의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5가지의 비유는 이 정황,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와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염두에 둔 5가지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가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두 번째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어떤 여인, 세 번째가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 또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의 비유, 또는 두 아들의 비유, 또는 지나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이 비유의 이름을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비유의 얘기. 근데 16장에 들어오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16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어서 15장과 떨어졌던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되지를 않고, 이것은 이제 이 비난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뭐냐면 이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15장 첫 번째 비유에서 회개 얘기를 시작합니다.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의 얘기로 시작해서 16장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이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에서 시작해서 회개로 끝마치는 그런 한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간에 예수님 멘트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율법 선지자 이렇게 떠들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이 간음하고 세장각하고 하는데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척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아니다는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16장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세리와 찬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제가 오늘 어디까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마지막 본문부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기회가 되면 15장의 비유까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부자와 나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부자는 누굴 얘기를 한 걸까요?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는 누구라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더 분명해질 텐데 부자는 바리새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사로는요 세리와 창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사로고 바리새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부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음식과 기름진 음식, 실크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개들이 먹는 음식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할 만큼 그리고 이제 배부르지 못한 삶뿐만 아니라 병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온몸에 헌대를 알아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리고 부자가 버린 이 찌꺼기 음식, 쓰레기 음식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합시다.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인생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게 죽음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고 또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천국 갈 줄 알았고 세리와 창기들은 지옥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전이 일어났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데 바리새인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고 세리와 창기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리와 창기는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음부는 어떤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니 음부는 지옥이니 아니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냥 그런 것은 고민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음부는 고통을 받는 곳이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바리새인이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는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을 때 기도하고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고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을 텐데 이제 육체를 떠난 다음에 기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해도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오고자 하되 올 수 없다. 이 말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예수 믿고 회개를 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제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 다 지나간 동안에 음부에 갈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갈 사람이 결정이 되고 거기서는 어떤 회개를 하고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죽기 전에 결정이 되는 거지, 죽은 이후에 이미 그곳에 간 사람에게 그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큰 구렁이 있어서 위치를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의 기도는 응답되어지지도 않고 누군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없는 곳이 음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부자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기도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라고 하던 기도가, 자기를 향한 기도는 단념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곳에 왜 오게 되었느냐?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사는 사람은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도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간증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의 간증, 이렇게 해서 내 천국 갔다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바리새인들이 늘 읽고 있던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마다 누가복음은 24장 마지막에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듯이 바리새인들이 앞에서도 예수님이 14절부터 18절까지 언급을 했지만 그들은 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글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이용해서 마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가능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우리는 뭔가 경험을 하면 예수를 믿을 것 같고 말씀으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면 예수를 믿을 것 같고, 병든 자가 일어나거나 귀신이 떠나가면 예수를 믿을 것 같고, 그냥 이 이성적이지도 않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생각은 우리 생각입니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가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제 어디로 돌아가 보면 15장 마지막.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바리새인에게, 큰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바리새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 첫 번째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주인의 돈을 갈취하고 떼어 먹는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 세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와 세 맞아라고 주인이 그를 호출할 때까지는 이 청지기가 이 돈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뒤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고 바로 마치는 말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근데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에 있어서 둘째 아들은 다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아버지의 잔소리도 싫어요. 떠납니다. 멀리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허랑방탕, 우리말로 낭비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돈을, 재산을 창기와 함께, 이제 돈의 얘기입니다, 낭비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니 인생을 이따위로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아버지가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큰아들은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 말은 11조도 하나님께 철저히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큰아들의 관심은 역시 아버지에게 없어요. 아버지의 소유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의 소유에 대한 두 가지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그걸 잘 관리하고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면 돈을 잘 모아서 자기를 위하여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왜? 이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계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 임의대로 썼던 모든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이, 돈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을 불의한 청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세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 생각을 하느냐면 이 청지기직을 잃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서 깎아줍니다.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 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청지기의 어떤 한 면을 칭찬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은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삶. 주인과 결산하고 쫓겨난 다음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 대하여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도 지혜롭다. 이렇게 뭘 칭찬하는 거냐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냐면 우리의 노후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또한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을 통해서 교훈해 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8절까지 이 청지기 비유, 제가 얘기했던 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8절부터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주인과 셈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을 때 그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처소가 우리 노후의 편안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처소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한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참된 것도 충성하지 않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작은 것은 뭐고 큰 것은 뭘까? 불의한 것은 뭐고 참된 것은 뭘까? 남의 것은 뭐고 너희의 것은 뭘까? 라고 하는, 어디에 충성해야,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하고 큰 걸 맡기지 않겠느냐. 불의한 것에 충성해야 참된 것도 맡기지 않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해야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의 것, 불의한 것, 작은 것, 뭘까요?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을, 인생을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돈을,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큰아들은 잘 살았느냐? 큰아들은 굉장히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리고 돈을 함부로 쓴 게 아니라 그 돈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모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돈을 잘 관리하고 자기를 위하여 잘 준비한 이 사람들을 불의한 청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불의한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주님의 뜻대로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 충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써야 물질을 잘 쓰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물질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아요. 흉년을 겪으면서 돈과 쾌락이 좋은 줄 알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도 배불리지 못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옛날에는 아버지 간섭이 싫었고 우리에게 메이는 십자가도 싫었고 말씀도 싫었는데 낮아지고 고생을 해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종으로 살아도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싶다. 왜? 아버지 가까이 있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의 하나가 아닌 종의 하나로 나를 받아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옷을, 신발을, 가락지를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 기쁨의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아들은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지를 못하고 육체의 쾌락의 삶과 아버지 말씀이 부담이 되는 삶이 아니라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흉년이라고 하는 것, 광야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주었어요. 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게 세리와 창기들의 삶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자신의 삶이 허랑방탕하고 가치 없는 삶인 줄을 알았고 그리고 아버지 가까이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이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관심, 마치 에서 같아요. 그죠? 에서는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이 돌아오니까 혹시 재산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오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닌 축복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 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부요한 그래서 바리새인은 부자, 돈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선지자 말하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임의대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이죠. 큰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왜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도 그렇죠. 돈이 주어지면 술 먹고 고급차 타고 허비하고 낭비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술주정뱅이 된 사람은 실패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라고요? 다 실패한 사람. 정직이는 이 땅의 것,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부자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여가 중요한 것이지 육신적인 부여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16장의 핵심이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바리새인도 죽고 장기도 죽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전에 관심이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위로를 얻어요. 그런데 여전히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세리와 장기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위에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땅의 기독교의 위기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 위기도 여기에 있어요. 11조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니,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고백이죠. 근데 11조를 준다는, 내가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11조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거 11조 하는 사람은 부자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11조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 더 많은 것을, 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더 많은 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자기 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데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을 주인의 뜻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정직이를 원하시는데 철저하게 11조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왜? 아버지가 더 많은 재산을 이 땅에 줄 거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관심이 잘못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닌 아버지에 대한 관심,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관심에서 아버지에 대한 관심, 이 땅에 대한 관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 나가는 삶을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께 관심,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전혀 있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작은 것, 이 땅의 것을 얘기하죠. 불의한 것, 남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는 것이 영원한 내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왜 위기에 빠졌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수없는 문제들을 신이라고 하는 분의 도움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 또 가족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사회학자, 이 세상의 사회학자들은 종교는 인간 사회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에요. 종교 사회학에서 종교에 대한 정의죠. 인간이 이 땅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배불리기 위하여 왔다. 이 세상은 모든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지 못한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들은 이미 볼 때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만들어도 사람이 만든 의도대로 가는 종교는 좋은 종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처럼 영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는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빵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 10%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죄, 죽은 이후에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오셔서 형벌을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고 나서도 형벌이 없고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자유주의든 수없는 이 땅에 요즘도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전부 다 뭐냐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전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존경을 받기를 원했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이 땅에 한국에 자리 잡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 내 영혼의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뭡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그 이후에 삶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신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삶은 그게 없어요. 뭡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큰아들 형이 아버지께 가진 이 불만이 뭐냐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렸는데 왜 나에게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항의예요. 그들이 말씀을 지킨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자가 되는 데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자, 둘째 아들도 인생을 허비했다. 그러나 첫째 아들도 역시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허비했는데 둘째 아들은 회개했다. 가난이 기회가 되어서 그들이 인생의 육체의 쾌락과 이 땅의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말씀을 떠나서 살던 삶에서 광야가 인생의 고난이 그들의 관심을 아버지께로 옮기는 기회가 된 거죠. 근데 첫째 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할 뿐이죠. 그 첫째 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 이들이 이 큰아들의 항변은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놈의 새끼들을 위해서는 소도 잡고 잔치도 벌이십니까?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는 나에게 주어야 될 이 물질인데 왜 둘째 아들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설득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이제 19장 10절에 가면 삭개오 때 이집트 아브라함의 자녀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을 향한 설득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느 한순간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참된 주인과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계산 때 자기는 분명히 뭡니까? 쫓겨날 거라는 것. 그 쫓겨날 것 때문에 미래 이 땅의 노후의 70 이후의 삶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지만 죽은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깎아주기 시작했어요.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빛의 아들보다 낫다 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작은 것에, 이 땅의 것에 충성해야 큰 것도 맡기지 않겠느냐. 정직이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이 땅의 것이에요. 참된 것, 남의 것,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 아니에요. 이건희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진정한 우리의 것은 하늘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은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16장 그 본문을 다시 14절, 이 비유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님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90%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뼈 있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킨 것처럼 스스로 옳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높임을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 땅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가서 몰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구제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서 꼭 뭡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돈을 떨어뜨려요. 땅그랑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주어서 돈을 흘렸습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 제 손에 있는데요. 가지거라.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뭡니까? 저 사람 참 후덕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는 것 같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자,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옳다 하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전부 다 하는 거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고 돈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성경에 대한 태도를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건 좀 여러분 요한의 때까지와 하나님 나라의 요한 때부터 선포되는데 이건 여러분 설명하면 제가 너무 길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침입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침노하는 무리들. 침노하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복음 그 보화를 가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부자가 예수 믿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에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마태복음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어제 청년 리더 수련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어요. 이 땅의 삶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위에 못 살아요. 그래도 목사님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집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죠?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그래서 젊은이들도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하는데 항상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평생의 염려에 매여서 자신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저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할게요. 지금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 졸업해서 목사님 저 직장 구하고 신앙생활 잘할게요. 인생은 모든 시기에 해결해야 될 발달 과제가 있습니다. 그 발달 과제 해결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왜? 20세 때 직장을 구해야 되고 30대 초반 결혼해야 되고 중반 집 사야 되고 그 다음 제 자식 넣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다 가고 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발달 과제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 천한 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자 염려에 매이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로 평생 남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없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로 일생을 살다가 끝내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5분 기도든 10분 기도든 아예 기도 순서를 정해줬잖아요. 그죠? 시간도 정해줬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문제는 아시지요. 그리고 끝나면 된다고. 주님 아시지요. 그거면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 문제만 주님 앞에 아래다가 정작 해야 될 기도 하나도 기도하지 않는다. 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 것처럼 예수를 믿은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기도도 삶도 그 삶을 누가복음에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이라고 규정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의로운 척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망할 각오를 해라. 30대 때 결혼하고 망하면 안 되니까 20세 때 망해라. 20세 때 말씀에 자신을 걸어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시면 그러면 니들이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러나 20세 때 말씀을 믿고 거기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그래서 제 간증 얘기도 어제 청년 리더 수련회 하면 했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종교인으로 남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 기독교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충성이든지 사명이든지 그게 아니라 내 문제,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내 자식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좋아하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시고 그 십자가를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염려에 매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잘 살았습니까?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만 사랑하는구나. 너희는 도를 좋아해. 너희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실상은 죄인인데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고만 하고 말씀 율법 선지자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믿었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정말 믿었으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도 죽고 둘째 아들 세리와 장기도 죽어. 이 땅의 삶은 너무나 달랐지. 세리와 장기들은 허랑방탕한 삶 살고, 그리고 뭡니까? 병들고 개들이나 먹는 쓰레기를 주워 먹고,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너희들은 성공하고 잘 산 인생이고 쟤들은 불쌍한 인생인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부자의 집에는 막 화환도 오고, 화환은 아니죠. 근조가 왔겠죠. 근데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고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근데 나 같으면 난 네 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니 아브라함 아버지는 그냥 들어주세요. 아, 여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회가 지나갔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한마디 했을 텐데 세상에 있을 때처럼 나사로가 네 종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도 말을 안 하십니다.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 아주 극렬한 목마름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한 방울, 이 땅에 있었던 그 많은 소유가 하나도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물 한 방울 그러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왜? 기도는요, 은혜가 있을 때, 또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기도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되면 뭐 지옥에서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저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기도는 거절당합니다.
자, 너와 내 사이에 구렁이 크다. 그 말은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해라, 포기. 그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기회가 있는 자기 동생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내 동생들이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 가지고 자랑하더니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증언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간증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간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천국과 지옥의 증언 누구였죠? 벌시콜레.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장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간증을 해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에겐 간증이 도전도 되고 힘도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게 하는 것은 도무지 이성적이지도 않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온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산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왕노릇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말끔하게 도말해 주실 것이다. 너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끝이 없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돌보아 주겠다. 돌보아 주겠다. 염려는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염려는 맡겨야지. 기도할 때까지 내가 응답이 올 때까지 염려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할 거지. 너 평생 그 짐 지고 살아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져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에 붙들린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내게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짐은 가벼우니.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요? 멍에는 혼자 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는 항상 소 2마리가, 소와 양이, 말과 소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 2, 말 2, 당나귀 2 이렇게 똑같은 짐승이 한 멍에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죠.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권하노니 이렇게 빌립보서 4장.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전도 다녔던 그 부녀들을 돌아보고 그 이름들을 이렇게 그들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는 부인밖에 없는데 바울이 결혼했나? 바울의 마누라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나? 왜? 멍에는 결혼한 사람에게 쓰는 거거든.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후에 이방인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 매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 멍에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멍에는 주님과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를 내 염려를 해결하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는지 아니면 염려를 주께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내 미래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도 주님께, 자녀들 문제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때때로는 낮아지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영적인 종교. 이 땅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교.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였지만 이제는 요한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침노하라고 권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해석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긴 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돈의 문제 역시도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리와 창기처럼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 인생만 잘못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정직이로 살아가지 않는 나 역시도 주님 앞에 불의한 정직이로 살아가는 사람인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 음악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오랫동안 우리가 한 기도 음악을 쓰다가 이제 한번 기도 음악을 바꿔보자 해서 기도 음악 바꿨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